요나의 이야기 굉장히 유명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작! 나 때문인 줄 아노라. 나 때문인 줄 아노라. 요나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뭐가 가장 떠올라요? 가장 큰 물고기, 그쵸?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요나가 바다에 빠질 때 삼켰죠. 예전에 이제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큰 물고기가 이빨이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그렇죠? 이빨이 있었으면은 큰일 날 뻔했죠. 물고기가 이빨이 없어서 그냥 삼켜서 얼마나 다행이었는가. 농담을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요나서를 지금 지난주부터 꾸준히 읽고 있는데 요나서 한 권만이라도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하고 어떤 말씀인지 파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을 사는 동안 물론 말씀을 붙들고 또 이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에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장 안 되니까 반드시 몇 번이라도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 주보의 뒤에 보면은 중심 구절, 핵심 구절을 제가 항상 써놓거든요. 그래서 탁상 달력으로 접어서 자기가 일하는 곳이나 자기가 있는 책상에 항상 놓고 말씀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요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수면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요나의 영적인 상태가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다. 깨어있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어서 잠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요나의 모습,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며 현재 나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늘 깨어있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늘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깨어있는 것이 모를 때가 상당히 많아요. 잠에서 깨어있으면 되는 건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지를 날마다 분별하고 묻는 것. 그게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죽음의 위기까지 몰고 간 요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요나가 영적인 수면 상태에 빠져있고 잠들어 있으니까 세상이 그냥 바다에 뛰놀고 목숨까지도 잃게 되고 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요나 자신의 불순종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세상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우리가 알게 됐던 거죠. 그런데 요나는 어땠어요? 요나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그냥 오히려 나 몰라라 그냥 자빠져 자고 있으면서 부시시 일어났어요.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 일이 누구 때문에 그러냐고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고 그런 거예요? 나 때문이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요나 참 겸손하다 라고 생각하셨나요? 하나님 제 탓입니다. 저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라고 했던 요나의 고백을 보고 이 말씀을 듣고 그래도 요나가 참 겸손하네. 자기 잘못을 안 해 라고 생각하셨나요?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알면서 지은 죄가 나빠요? 모르면서 지은 죄가 나빠요? 요나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모르면서 지었나요? 알면서 지었나요? 알면서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 성경책을 딱 펴놓고요. 네, 펴놓으시고요. 11절과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점점 힘을하니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니 네가 먼저 가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해질까? 널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줘야 되니? 라고 묻고 있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 바다에 던져.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 내가 다 알아. 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방법을 알지 못하죠. 재산도 다 버렸어요. 자기가 믿는다고 말하는 우상에게 끊임없이 소리를 질러보기도 하고 듣지 않는 그 우상, 있지도 않은 그 우상에게 소리 질러보고 부르짖어보기도 했지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려 했지만 피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때 요나가 아주 명확한 답을 제시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모든 일이 내 불순종 때문에 그런 거니까, 내가 잘못한 거야, 내 탓이니까 그냥 날 죽여, 날 바다에 빠뜨려. 그럼 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이 정말 화가 나게 하는 거예요. 나 때문이야, 내 탓이니까 그냥 나 바다에 던져 죽여. 어떤 느낌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나 죽여 그냥. 어떻게 할래? 나 바다에 빠뜨려. 어떤 느낌이세요? 때리고 싶어요. 전 나가고 싶지 않아요. 분명히 요나는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도 사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대가가 뭔지 아주 명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불순종의 대가가 뭐예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야, 내가 죽기 싫으니까 니들이 살고 싶으면 니들이 나 죽여. 그냥 내가 죽기 싫어. 니들 살고 싶으면 나 죽여. 또 때리고 싶죠? 아니요. 전 안 맞고 싶은데. 요나의 불순종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막장으로 그런 치닫는 모습 아닌가요?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모습 아니에요? 나를 들어 그냥 바다에 던져 죽여버려. 내가 해결하기 싫으니까 니들이 해결해. 내가 스스로 죽기 싫어. 니들이 날 죽여.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 만드시고 모든 동산의 나무의 열매는 먹되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다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딱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지 않았어요. 나머지 다 생명나무의 열매. 차라리 그걸 먼저 먹었으면 영원한 생명이라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먹지도 않고 뭘 먹었어요? 굳이 먹지 말라고 하는, 왜 선악과를 먹었냐? 굳이. 근데 사람들이 거꾸로 묻잖아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굳이 거기다 둬가지고 아담이 먹게 했어? 그걸 왜 하나님이 거기다 뒀어? 안 뒀으면 아담이 죄를 짓지 않잖아. 그렇게 묻고 따지지 않아요? 전 청년들 100% 그렇게 질문하는 걸 들어요. 왜요? 저도 그렇게 질문했었어요. 저도 그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아니, 차라리 그냥 내가 악한 길로 가지 않게 그 길을 만들지 않으면 되지. 그 길을 막으시면 되지. 왜 그 길을 이렇게 열어가면서 나를 범죄하게 해? 왜 나를 죄짓게 만들어? 왜 날 악한 길로 빠지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됐나요? 죽었어. 안 죽었잖아요. 영적 아담 안 죽었잖아요. 그죠? 네가 이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헷갈리죠? 정확하게 말하면 반드시 죽을 거예요. 반드시 죽을 거예요. 먹자마자 백설공주 쓰러지듯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거예요. 아담. 하나님의 범죄 앞에, 불순종 앞에 반드시 죽지요. 영적으로는 죽었어요. 그러나 육적으로는 죽을 거죠.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잖아요. 왜 하나님과 단절된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찾으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있었으면 굳이 찾아요?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지금 이 가지에 있는 이 나무를 딱 잘라가지고 빼오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죄가 단절이에요. 죽을 거죠. 지금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단절된 아담을 찾으시는 거죠.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죠. 아담은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담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었어요.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저 죽으면 어떡해요? 살려주세요. 라고 했어야 되는데, 안 죽네? 뭐야? 하나님 뻥쳤나? 안 죽었잖아. 아담 상태가 어때요?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라고 했더니 아담은 뭐라고 해요? 오히려 자기 방어를 해요. 그리고 남 핑계를 대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이씨가 이씨야에게. 아주 그 사랑의 노래를 만들고 불렀던 그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요. 왜 저 여자를 만들어줘가지고 내가 이걸 먹게 해요? 이게 사랑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쟤 때문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여자만 안 만들어줬어도 내가 선악과를 안 먹는 건데 이 여자가 자꾸 먹으라고 해가지고 내가 먹었잖아요. 내가 범죄했잖아요. 내가 죄지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요. 회개는커녕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죠. 요나도 지금 똑같잖아요. 나 때문인 줄 안다라고 하면서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있나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니들이 날 바다에 던져. 니들이 살려면 니들이 날 죽여?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요나서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좀 당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요나가 나쁜 사람이었나? 우리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3,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루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늑이 무너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지금 요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있나요? 힘써 노를 젓고 있어요. 왜요? 이 바다에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다 죽을 것 같으니까 힘써 노를 저으면서 요나 하나 살리겠다고 육지로 배를 데리려고 하고 있어요. 요나를 살리려고 오히려 세상이 지금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이렇게 오히려 요나를 살리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한 이 요나, 하나님을 떠나 달아나려고 했던 요나는 오히려 교만하게 지금 있는 거죠. 이런 요나를 세상이 오히려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어요. 어쩌면 이런 세상 사람들을 등에 업고 이렇게 교만한 말이 나왔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을 등에 업고 이거 봐라 이거죠. 죽이려면 다 죽여봐라 하나님 여기는 사람들 다 죽여보세요. 어디 한번 죽일 테면 죽여봐. 그리고 니들도 살고 싶으면 나 죽여봐. 나 바다에 던져봐. 요나의 영적 수면 상태를 떠나서 이제는 아주 영적인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 마치 하나님을 가지고 노는 듯한 말을 하고 앉아있는 거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왕 중의 왕이시고 모든 권세와 주권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건방지고 담대한 걸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대통령들이나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있어요? 솔직히 다른 사람이라면 감히 한 나라의 왕 앞에 서기도 힘들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요나는 어땠어요? 요나는 이미 왕 앞에 나갔던 사람이죠. 그 왕 앞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이 넓은 땅을 회복할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면 이 말씀이 진짜 이루어졌네요. 요나 선지자님 정말 제가 요나 선지자님의 말을 듣고 따르겠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이미 권력을 권세를 이미 누렸던 사람이에요. 이 높은 자리에 한번 딱 올라갔더니 얼마나 목이 곧아졌는지 이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한 나라 왕 앞에 서기도 힘든 이 요나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무시하는 것쯤은 일도 아니었나 봐요. 이런 교만함 앞에 계속 바다가 널뛰게 하듯이 바다 배를 부서뜨릴 정도로 요동을 치니 결국엔 어떻게 되나요? 결국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로 해요. 그리고 바다에 빠뜨렸습니다.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15, 16절입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요나의 목적은 전혀 달랐죠. 요나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냥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반대로 가고 있었죠. 요나의 목적은 선교의 목적도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던 목적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셨어요. 요나의 목적은 불순종과 하나님 앞에 대적이었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런 크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성실히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네가 안 해도 나는 한다. 아멘. 네가 개떡같이 불순종하고 범죄해도 구원의 계획과 경륜 가운데 나는 한다. 아멘. 내가 뭔 짓을 하더라도 강의 물은 흘러가요. 시간도 흘러가요. 내가 그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떼쓰고 있어도 시간은 지나가요. 내가 그 시간 그 흐르는 강물 속에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한 거죠.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그냥 날 죽여, 날 바다에 던져, 그냥 내 생각과 내 뜻. 하나님은 이러시는 분이니까 내가 불순종했으니까 날 죽이겠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그걸 결정하고 내 스스로가 심판을 하는 거죠. 이 막장까지 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과 가룟 유다예요. 스스로의 생명을 끊어버려요. 요나의 불순종으로 죽을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 그냥 날 죽여 라고 말했던 거죠. 내 기준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땐 답 없다. 여기까지가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극단적인 결단들을 내리는 거겠죠. 나 없으면 해결될 거야. 나만 빠지면 잘 될 거야. 맞아요. 잘 되긴 잘 돼요. 왜요? 어떻게 해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까. 아멘. 문제의 원인은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해결 방법을 전혀 몰랐던 거죠. 아니요, 해결 방법도 솔직히 알았을 거예요. 세상의 기준, 우리의 기준, 요나의 기준은 그냥 단순히 나만 좀 없으면 되겠지, 더 이상 끼고 싶지 않다, 그냥 빠지면 되겠지라는 책임의 회피일지 몰라요. 그러나 완전한 문제의 해결이 아니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요나가 바다에 빠져
죽는 걸 원했을까요? 그래 이 자식아 너 불순종했으니까 당장 바다에 빠져 죽어버려라 이 자식아.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뭘 원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은 뭐예요?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엎드리는 거예요. 끝까지 내 명예를 지키고 내 자존심을 지키고 쪽팔리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요나를 보면서 내 모습, 우리의 모습,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내 생각과 달리 세상이 바라보는 그 기준과 달리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봐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엎드려 자복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제가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란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맞아요. 뭐냐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그 잘못된 길로부터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 알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러고 간대요. 마이클 잭슨이에요.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고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돌이키기만 하고 내 몸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끝없이 죄의 길로 가는 거.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 모르면서 지은 죄는 차라리 용서라도 받는다. 알면서 지은 죄, 알면서도 요나처럼 끝까지 막장으로 치닫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창조의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기쁘시고 기뻐하셨다고요. 좋아하시고 좋아하셨다고요.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말뿐인 회개는 듣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잘못했어요. 안 할게요. 잘못했어요. 안 할게요. 한국교회는 더 이상 성도들의 잘못을 치리하지 않는 것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의 3요소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는 3요소가 있다.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선포. 두 번째는 올바른 성례, 성찬과 세례를 얘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치리, 권징을 얘기해요. 말씀의 선포 이루어지고 있죠. 성례 이루어지죠. 치리 여러분 한 번도 못 봤죠 사실. 저 여러분 나이 때만 하더라도 저희 모교에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2단 대학교에 자녀를 보냈어요. 그러면 수찬정지 3개월 내지는 6개월. 그런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죠. 성찬에 6개월 동안 참여하지 마십시오. 안수 몇 개월 동안 하지 마십시오. 라는 정지를 해요. 그런 치리를 한다고요. 누군가가 술을 먹다가 걸렸어요. 그러면 그것도 여러분 회개하세요. 몇 개월 동안 회개하세요. 라고 말해요. 근데 오늘날은 그런 얘기 안 하죠.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죠. 왜 교회가 건방지게 나한테 이래라 저래나요? 아마 그러면 중직들 다 떠날걸요? 오지도 않을걸요? 올바른 권징과 치리, 이게 교회의 요소예요. 근데 그게 빠져버렸어요.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권면하고 징계해야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잘못된 삶으로부터 돌이키도록 권면하고 징계해야, 치리해야 하지만 교회가 그 기능을 상실한 거죠. 그리고 언제부턴가 회개를 외치는 소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기독교의 부흥은 회개에 있었어요. 회개하지 않는 교회, 회개하지 않는 시대에는 부흥이 없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나 그리고 한국교회 상황을 보더라도 부흥이 있은 다음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항상 박해가 있었어요. 회개가 있고요. 부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치 그 거품을 빼듯이 옥석을 가리듯이 불로 태우듯이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99.99% 순도 높은 성도들을 찾기 위해서 아주 뜨거운 풀로불과 염산, 황산, 이런 산들로 태우는 그런 박해를 가해요. 초대교회의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바꾸면 돼요. 삶이 바뀌면 돼요. 삶도 바뀌지 않으면서 맨날 여기 나와서 차라리 기도하지 마세요. 오히려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은 없어요. 성령도 없습니다. 오히려 슬피 울며 이르감이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요, 너 이거 죄인이야,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면 네 맞아요, 죄값을 치러요. 그런데요, 누가 슬피 울며 이르감인 줄 알아요? 나 죄인 아닌데요? 나 하나님 앞에 이거 잘했는데요? 이거 잘한 거 아니었어요? 아니, 너 이거 잘못이야, 잘못했어. 이런 자들이 제가 왜 감옥에 가야 돼요? 저 감옥에 가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라고 말하는, 지금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고 지금 내가 잘못한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상태, 이럴 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성도 여러분, 요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알았지만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했단 말이에요. 이 시간 우리도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잘못들,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들 다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목을 굳게 하지 말고 엎드려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범죄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